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12절로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일을 선포하고 진실되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진실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이 18절을 해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때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and, then 이런 연결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때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러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앞에서 12절로부터 17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 진실되게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원래 의도가 본문의 의도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번역되어있는 사랑하다고 번역되어있는 키나라고 하는 동사의 PL형은 시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땅에 가뭄을 내리고 그 땅에 적들을 보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 그 땅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포기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메마르게 했던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하실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물론 금식이라고 하는 것, 금식일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것이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그 땅에 대해서 시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회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삶을 시기하시고, 즉 그의 삶을 세우는 마음이, 열정이 그 마음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회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으로, 즉 디도서 3장 5절에 있거나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어떤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사랑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떤 백성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인 것처럼 느끼고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정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의 결과로서 나에게 흥하게 하시고 나에게 뭘 주시고 나에게 그래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8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기하실 만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기하실 만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때의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자가 되지 않고 그들의 파괴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는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재앙을 보내도 마음 안 아프세요. 그런데 그 재앙을 당하는 자가 주께로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지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면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데 그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즉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저 습관적인 제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에도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겪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겪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결국 회복과 구원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 즉 가뭄을 통해서 어떤 농산물이나 또는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셨는데 그 가뭄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요엘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가뭄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주신다는 거죠. 주시긴 주시되 그저 조금 살아갈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질책을 당하지 않게 하시긴다. 헤르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질책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암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말로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코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니까 결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 기도한다고 해도 그의 행실이 변하지 않는 내적인 변화가 없는 회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그들의 재앙을 다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주시는 방법을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뭄이 들지 않게 하시고 병충해가 없게 하시고 태풍 불어오지 않게 하심으로 풍족한 수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런다 해도 요즘도 태풍 한번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풍성한 열매, 아무리 비닐하우스 아무리 해도 우리가 풍족한 흡족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돕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셔서 흡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데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군대를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북쪽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 요엘서에서 군대라고 하는 메뚜기 때의 재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중 의미, 듀얼 미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북쪽 군대, 북쪽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어느 그런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쫓아내시겠다. 그래서 앞에 부대는 동해로, 즉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해,
그리고 뒤에 부대는 서해, 서쪽 바다는 지중해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부대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셔서 거기에서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큰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북쪽 군대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요엘서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그 북쪽 군대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 북방과 관련이 있으면 그것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일 확률이 크지만,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이 요엘서를 후대 것으로 보아서 북쪽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제4세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어느 시대의 예언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를 통해서는 연대를 확정하기에 특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군대를 하나님이 몰아내시겠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질책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북쪽 군대를 메뚜기 떼로 이해하면, 특별히 앞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곡식 세포도주 기름을 흡족하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메뚜기로 상징되어지는 그 해충의 위협으로부터 그 회충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북쪽 군대를 메뚜기 떼로 이해할 경우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온 것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으로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하면 우리를 찾아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만년 회개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하면서 고난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선한 행실과 양심으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